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시켰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들이 노예로 있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나의 죄값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것은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은혜로 사는 자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녀를 밤낮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의 전에 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제 구원받아 출애굽한 자녀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삶 속에 어떻게 하셨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쫙 펴가지고 덮개로 덮어주어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안식을 주었습니다. 또 밤에는 춥고 깜깜하기에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넣어서 밝혀주시고 추위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밤낮으로 돌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돌보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잘 알아라. 나는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야. 밤낮 너를 돌봐주고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요, 정말 고기 먹고 싶다. 요즘 우리 젊으신 분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고기 반찬 없으면은 반찬이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고기 하는데 이들도 정말 고기 먹고 싶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을 인도에 나온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이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자녀들이 고기 먹고 싶다면 내가 고기 줄 거야. 그들이 정말 지겹다 할 정도로 내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 모세가요, 도무지 자기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그때 나온 그 백성들의 수가 60만 명, 장정마. 그러니까 아내와 노인과 이렇게 자녀들 다 합치면 최소한 4인 가족만 하더라도 200만 명은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끼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도님들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민수기
시편 먼저 105편 4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리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출애굽할 때 당시의 민수기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향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하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기를 다 잡은들, 또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들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둡니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해도 빨리 응답받지 않고 정말 답답한 10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너가 날 모르는구나. 너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내 능력의 손이 짧아서 그 한 달 동안 자녀들을 위하여 고기 먹게 못할 것 같으냐. 근데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못하실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손이 짧지 않아.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다 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마침내 바람을 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귓빛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왔습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람을 하나님이 불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다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거주한 그곳에 정말 이쪽 저쪽 사방으로 그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었어요. 그 새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길쯤 되는 정말 그 어마어마 그 메추리 떼가 그들 곁에서 팔락팔락 거리는데 두 규빗쯤에 있다. 이것은 한 70cm 정도 되는 높이의 그 메추리떼가 파닥거리면서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잡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쉽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너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정말 바람을 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몰아서 너희가 원하는 응답을 내가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주겠노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나가는 믿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다고 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요. 그들이 아무리 가져왔다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 만나를 제작하셨습니다. 완전 식품을 제작하셨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농사짓고 살 수 있을 전까지만 정말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한 만나를 주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 7절에 말씀하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런 작은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특수 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볼 수 없어요. 그때 광야에서만 보고 먹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 맛이요 정말 맛있는 거에 과자같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애들까지 누구나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그곳에서요 정말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는 거예요. 정말 10대 영양소 다 같이 완전식품, 그거 먹고 결핍되지 않을 수 있는 완전식품을 하나님이 광야에 맞게 제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수 제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밤에요 이슬과 함께 내려요.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매일같이 하나님이 자녀를 먹이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게 있냐?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작아서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고 정말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는요 물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은 정말 끝도 한도 없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 너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원망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고 이렇게 입히고 먹이는데 왜 나를 믿지 않고 원망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이 말라요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서 정말 민수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 백성이 정말 믿음 없는 행보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탈색하며 이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심차게 우리 살아갑시다. 41절 보겠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모세를 통하여 저기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인도하셔서 반석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마다 열어주셔서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2절이 중요해요. 이어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돌보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고 내가 지키고 돌볼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돌보신 것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미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43절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 노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찬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볼까요?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곳의 모든 소출과 집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예배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정말 중요한 말씀 45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축복하셨다고요? 45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고 축복을 여시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정말 모태신앙이었지만 늘 얘기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만 다녔어요. 제가 신학을 가고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동안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 정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의 연약한 거,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맨 처음에는 그냥 90% 기도했어요. 그것을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자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먹지 말아라 명령했지만 말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이유는 내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직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슬픔인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자녀이기에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아담처럼 또 말씀을 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잖아요. 그래서 묵상집 사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합니다. 근데 전에 있는 모든 묵상집은요, 은혜만 받는 묵상집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성도님들이 삶까지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은혜만 받아요. 깨닫기만 합니다. 삶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삶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어떤 분이 정말 묵상집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삶의 사건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묵상집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할렐루야 했어요. 지금 우리 리더들이 정말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견고한 자가 되는지 정말 부교육자 목사님 밑에는 정말 그런 전도사님들 이상으로 정말 처음 이 말씀 묵상하는 전도사님들 이상으로 정말 견고한 자가 되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자랑할 만한 자녀로 세워지는 정말 좁은 길을 가며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양육을 했죠. 양육을 하는데 한 형제가 숙제를 해왔어요. 묵상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제를 해왔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대예배 때 나눠도 되겠냐더니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죄를 덮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본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신에게 죄를 덮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죄를 고백하며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큐티를 하며 내 죄를 말하려 하니 굉장히 두렵고 내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 수치스러워서 숨겼고 실제로 묵상하게 쓰면서 두루뭉실하게 기록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두려웠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그러나 이렇게 서로 죄인인데도 내 죄 하나 말하지 못한다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는 내 죄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음란한 사람이다.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보며 자유행위를 하고 수시로 길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덮치는 상상을 한다. 세상 친구들과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음란패설을 하고 심지어 내가 주도하기도 한다.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 이제는 이런 행동을 합리화할 근거를 찾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괴로웠다고 말할 수 없다. 난 사실 음란을 즐겼고 사모했고 지금도 그렇다.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음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외면하는 것은 내겐 정말 익숙하다. 그리고 덮어놓은 죄가 이걸 언제 다 회개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다. 그러나 이렇게 덮어놓은 죄는 결국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방식의 큐티를 하게 하심으로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한다. 적용.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음란을 끊어내겠다. 일단 음란물을 끊겠다. 음란 패설이 있는 자리에서는 귀를 닫고 기도하겠다. 기도. 하나님, 저 제 더러운 모습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음란한 것은 저에게 가장 끊기 힘든 죄입니다. 결국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음란함에서 빠져나오게 저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마지막 때라 음란과 싸워야 되죠. 결혼 생활 했어도 음란하게 바람을 피기도 하고 이렇게 형제가 정말 음란과 끊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초등학생 어린애들부터 음란물 다 보시는 거 알죠? 예, 어렵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안에 아니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제도 나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거기 함께 있는 전도사님도 사실 나도 어렵습니다. 고백해도 돼요? 나는 거 고백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신혼입니다. 그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란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잠깐 봤겠죠. 화장실에서 안에 화장실 잠깐 봤겠죠.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묵상에다 썼는데 나 혼자 내가 이걸 보고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요 각오를 했어요. 우리 끊어내자. 정말 음란과 싸우자. 정말 우리가 행위로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러면 가늠한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혼 때도 이게 또 보는구나. 여러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뭐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더 심하죠. 예. 정말 평생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분도 그렇겠지만 남자분들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고백하며 정말 그 공동체가요 우리 같이 기도해서 끊어냅시다. 그러면서 이것을 고백한 형제가 얘기해요. 목사님, 그리고 물어봤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냐? 너무 홀가분합니다.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제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죄 또 짓 거야. 네, 집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때마다 정말 서로 같이 나누면서 같이 끊어내려고 기도해달라고 중보하고,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다르고 내일이 조금 더 거룩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 것이고, 정말 이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죄와 싸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잘라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어렵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막 뭘 해도 막 더 주고 싶잖아요.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말을 안 듣면 주려다가도 잠깐 보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거룩한 삶 가운데 1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의 공생에 시작할 때에 마귀가 먼저 왔죠.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가 처음으로 또 정말 유혹하는 것은요, 떡으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먹는 것에만, 이 땅에서 먹는 거, 사는 거, 그것만 신경 써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는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그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에 정말 아른아른할 텐데 이것을 떡을 만들어라 하고 더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마귀는요, 떡으로만 살아 먹는 것에만 관심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요, 묵상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기에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려 그러냐?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신경 쓰고 그것만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너희 영이 살아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복 있는 자, 형통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자, 보십시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형제가 얘기하잖아요. 친구들만 만나며, 믿지 않은 친구들 만나며 키아음담패설하고 그런 것에 다 빠져있고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재밌어하고 주도하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을 향해 가는 마귀의 자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이 나무가 지금 푸르청청한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에, 그 물을 먹기에,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먹기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시편 102편 1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후손이 강성해지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으로 부와 재물을 쌓으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거는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정말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지혜와 총명과 부와 명예와 다 받았죠. 정말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죠.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 축복받은 솔로몬 왕이, 그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받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이들보다 복을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면 결국 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기고 놀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헛되다 하는 인생을 살고 그 축복의 그 땅이 이스라엘이 그 북쪽의 신하가 다 가져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요 12장까지 있는데 그 솔로몬이 기록한 것에 맨 마지막 12장 13절 14절이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본분인데 내가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대로 멋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절 이어서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서닥간에 심판하시리라. 나중에 가서 헛된 인생을 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결국 내가 악을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심어서 이렇게 악을 거두게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살 날이 많았어요. 특별히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더 많이 살 날이 남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헛되고 또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남아있는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경책의 맨 끝에 다시 강력하게 22장이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주님이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우리가 아멘으로 큰 소리로 읽고 받읍시다. 22장 7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지금 쩌렁쩌렁 울리는 메시지를 우리 생각하며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청청한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렇게 살아간 자는 마침내 하늘나라에 갈 때 주님이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도장을 꽝 찍으셨어요. 어떻게요?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를 심판할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래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런데 왜 못 지켜요? 이렇게 눈에 말씀하는데 왜 안 지켜집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오거든요.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고난 당하지 않으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말씀을 못 지키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면 힘들게 만들고 고난받게 만들고 왕따시키고 그래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회식 자리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저 술 안 먹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쓴다면 진급이 잘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합니다. 이 정도쯤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됐기에, 내가 당장 손해보기에, 내가 진급을 못할까 봐, 내가 지금 뭐 손해 날까 봐, 어려움이 당할까 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마귀와 싸우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오늘 알지만 나가서 행하지 못하십니다. 잘라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 기도하지 않고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10분, 20분. 여러분, 세상에 악이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음란물을 보고 또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갑니다.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분열에 빠질 수도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영광의 영이 되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이 그 위에서 그를 지키고 돌보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
다시. 그가 너로 인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믿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여 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끊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창하시 기도합니다. 주여